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거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특히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얘기한다면, 말씀은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음과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많은 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부 다 동일해야 돼요.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러면 딱 이렇게 뭔가 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율법적인 부분이나 많은 것들에 있어서 딱 이 부분은 맞고 틀리다라는 거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겠죠.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제는요 노예, 포로, 속국 계속된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망하게 만든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이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사랑의 하나님과 징벌의 하나님, 이제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많이 이제 요 부분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왜 하십니까? 징계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징계의 목적은 원래 뭐냐면요, 이게 자식을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고요. 제가 계속요 소선지선을 요즘 깊게 봐요. 한 번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 아모스서 아닙니까? 저는 요에서가 이제 하도 자주 보니까 이제 요에서를 한 5번, 6번 보니까 이제 요에서는 이제 됐어. 그리고 이제 요에서 넘기고 패스하고 지금 아모스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아모스서 한 번 다 읽었어요. 또 보려고요. 근데 계속 보는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거기서요.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 두 가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나오겠냐, 왜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해버려요. 왜 오해하냐면 요 부분이거든요. 이 왜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오고, 그리고 우리 복음인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율법,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요런 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뭐 이거예요? 먼저 깨달아라.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복음, 회복해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반드시요,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주더라고요. 회복의 메시지.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에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안 붙잡고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보고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돌아오기 원하셔서 어떻게 보면 징벌 차원에서 주신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번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요셉 같은 케이스는요, 또 틀려요. 왜냐면 요셉을 징벌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위기, 어려움이 와도요, 이게 오는 타입이 틀린 거예요. 혹시나 내가 언약 안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하나님 반드시 그건 뭐예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성경에는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왜 모세가 80년 동안 왕자 생활, 광야 생활했냐? 훈련이에요. 누구보다도 애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그죠? 저는 옛날에 모세가 80세까지 왜 모세 저렇게 했냐? 모세가 그냥 하나님 언약 안 따라가고 이렇게, 그거조차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 계획으로 움직이셨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요,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이 지구를 뭐 중심으로 움직이시냐?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럼 이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올 사람들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문제 많아요. 나는 어려움 많아요. 나 언약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많죠? 요건지 잘 보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좀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요셉은 전혀 다 언약 아니었냐? 요셉도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서 다 거의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문제나 아니면 치유받아야 될 부분 거의 이 훈련하면서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갱신시켜버려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내가 요거를 어떻게 하면 찾냐? 그걸 찾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그래서 뭐예요? 일단은 복음의 말씀을요, 완전히요,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복음의 성경 구절, 복음의 뭘 보셔야 돼요? 흐름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음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까지 왔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21가지 얘기하고, 옛날에 이제 우리 8미션 메시지 많이 했잖아요. 요즘 8미션 메시지 안 하는데, 사실 8미션 메시지 제대로 딱 들어가서 보면요, 21가지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저는요,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 때, 아니,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런 흐름을 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대를 보라니까요. 이게는 나에 대한 계획도 있고 시대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여기 안에서 뭐가 나오냐? 천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못 찾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못 봐서 그래요. 저는요, 요걸 딱 복음 말씀을 좀 알고요, 복음을 어떻게 나에게까지 왔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응답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복음의 말씀 묵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원죄 가운데 빠졌구나. 내가 세상에 빠졌구나. 이런 내가 문화에 빠졌구나. 왜 내가 문화의 이 흐름에 이런 타락된 거에 내가 왜 빠졌지? 내가 왜 하나님 아니 이거에 빠졌지? 이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답이 났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자꾸 적용을 안 해요. 복음을 알기만 알지 복음 안에서 내 걸 찾으셔야 돼요. 흐름.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 부르셨단 말입니까? 그 교회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 지역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특히 그 가정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강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말씀은 좀 놓쳐도 괜찮아요. 근데 놓치지 마셔야 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강단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저는 세계복음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본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면 세계복음을 하려고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본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도 많이 묵상하고, 또 우리 강단에,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강단에 본부 흐름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니까 못 들을 경우 많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그래도 알라고 그 안에 넣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강단만 잘 잡아도 된다니까요. 인도 잘 받는 교회는요, 강단만 제대로 응답받아도 다 응답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 복음 안에서 흐름을 제대로 딱 타시면서 이 강단 안에 답을 딱 내시는 거예요.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그럼 뭐예요? 말씀은 나의 인생 마지막 가는 것까지를 쫙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방법이 있거든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혜와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다. 지혜와 지식 이후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막 바꾸고 의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이 답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뭐냐면, 저는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봅시다. 말씀의 율법적인 권위. 자,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 보겠습니다. 완전하여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행이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아니, 행위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기준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온전케 하거나 완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증거를 구하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온전케 하는 그 말씀에 전심을 다하는 거죠. 어디다 마음을 담으라고요? 여기다가요. 내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전도자의 일심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고, 이 성령에게 답이 있는데, 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겠다. 그게 성령님도 받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요, 그 말씀을,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저는요, 교회 강단 메시지 꼭 붙잡으시라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 따라가느냐 하고, 그게 그 사람 정체성이 된다니까요. 말씀 따라간 대로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그 사람의 그러니까 삶을 만들어 버려요. 들어간 게, 입력된 게.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입력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답이. 저는 그래서 복음을 항상 묵상하고 그걸 고백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전도자의 일심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했다니까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아이들 데리고 뚝섬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피곤하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거의 한 5시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9시 좀 넘어서 그 10시 갔는데 거의 한 7시간 있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우리 주연이도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는 애들 이제 놀러 다니는 거 따라다니면서 애들 해주고 막 받아주고, 그래도 좋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애들이 다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갖고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3명이 다 기절했으니까 못 데리고 나와서 박수 한번 보고 좀 있으라 그러고 왔는데, 제가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이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면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요, 이 아이들이 제가요 다른 것보다는요, 우리 그 언약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담을까, 이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요, 제가 누리는 만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요, 제가 누리고 제가 전달하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계속 생각하면서, 전도자 일심 생각하면서, 애들 보면서, 야, 저렇게 노는데 일심으로 노는데 전심으로 노는데, 야, 저렇게 뭐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잠깐요 또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 이게 오랜만에 뭐 이제 휴가 비스무리한 거였는데 사역 좀 조정을 해서 갔다 올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좀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내가 뭐 생각하고 있냐, 그죠? 제가 이제 핸드폰을 거기다 넣어놔갖고 어저께 제가 묵상 다 했는데 이걸 못했어. 타이핑을. 그래갖고 오늘 늘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못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미리 좀 잘 타이핑을 해놔야겠구나. 그건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요 따라가면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사람은 실수하잖아요. 아니면 실수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판을 하거든요. 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거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좀 실수할 때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실수했던 게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5, 6? 요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말씀을 기준으로 가니까 사람이요 딱 문제가 와도요. 그래서 저는 문제 생기거나 아니면 뭔 일이 있거나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생각해요. 강단 메시지 그리고 제게 주셨던 이런 본부나 아니면 기도처 메시지 이런 메시지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문제 생기면 그거 안 들어가요, 걸로. 그래서 왜 금보다 은보다 가치 있냐? 왜 이 물질보다 가치 있습니까? 세상에 물질보다 가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질로는 욕을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왜 이 가치가 있냐면요. 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이게 와요. 평안이 와요. 왜냐? 내 기준이 아니거든. 물질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돼요. 특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우리 91절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이 주의 규례대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천하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모든 거.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도 하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두고 봤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계속 질문한다니까요. 왜 의인은 어렵고 저 불신자는 괜찮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답을 주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요. 저는요 질문을 해보면요 양심적으로 돌아가 보면 거의 대부분은요 제가 실수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거 되게 많았어요. 깨닫기 위해서 저에게 좀 어려움 주실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어쩐 경우에는요 진짜요 이건 진짜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심하게 올 때 있거든요. 이게 뭐지? 그때요 제가 굉장히 이 그릇 제 갱신 엄청나게 했어요. 진짜예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을 패할 때 권능의 손을 펴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짓된 것으로 요 기준을 거짓된 것이다. 요거를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은 한 명도 안 빼놓고요. 그 사람들이 패망하거나 망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쪽으로 아니면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끄셨다니까요. 아니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요 뒤집었다니까요. 아니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니체가. 그럼 니체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패망했거든요. 아니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들 철학가들이 거짓된 거 얘기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 결론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들이.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평안 온다 그러는데 큰 평안이 누가? 하나님의 이 법을 사랑해서
그것을 늘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24시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24시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24시간 고백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계속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신앙 고백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쉽다니까요. 저는요, 그날 읽는 성경이 있죠. 그날 읽는 말씀이 있죠. 그게 있으니까요. 이게 흔들릴 이유가 없어. 딱 문제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그럼 제가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까? 많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제 얘기 들으시면요, 어떻게 살아?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저도 문제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느냐, 이제 그거 차이겠죠.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 말씀에는 어떤 지혜와 지식의 근본들이 담겨 있습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보다 지혜 있다. 9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저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기준을 말씀에다 두시면요. 여기 임해요. 문제가 왔는데 기준을 말씀에 두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내가 이 일을 당한 것이 이런 이유구나 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얻고 응답받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사실 이제 또 얘기할 요셉은 답을 얻었다니까요. 사실 요셉이 답이 없었다면요. 진짜 힘들어요. 갑갑한 인생이라니까요. 다윗이 답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안 믿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심상치 않다. 아니다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도망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도 붙어요. 그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어려움 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위기와 문제 상황 속에서 딱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리지만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시편 1편.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거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한다. 내 주변에 말씀인도 안 받는 분이 혹시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인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포럼해보세요.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주변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승보다 지식이 승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대요.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리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뛰어남을 주신다니까요. 아니 교수도 발견 못하는 거를 우리 홍 박사님 발견해갖고 지금 서울대 교수님 되셨는데 저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것을 주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를 늘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하나님 명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 금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나의 말씀, 나의 복음 있으셔야 된다.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그 안에서의 내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벼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이 아니에요. 겨예요. 겨는 뭐예요? 날아다녀요. 바람이 이리 불면 확, 저리 불면 확 날아다닌다니까요. 근데요, 딱 답이 있는 사람은요, 안 흔들려요. 기준이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그죠? 말씀으로 속을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말씀만 가까이 해요. 말씀을 계속 듣고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강단 메시지, 수요 메시지, 주간에 나오는 교회 메시지만 계속 주구장창 틀어놔주셔서 무조건 응답받아요. 많은 분들이 응답받는 방법을 모르시는데 각인되면 이긴다니까요. 그럼 각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계속 듣고 계속 적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하면 돼요. 그러면 각인돼요. 단순하다니까요, 각인은.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반복해갖고, 근데 그걸 좀 진심으로 하면 빨리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 자가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한대요. 그래서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경외하는 자가 왜 기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증거를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연약해도요, 말씀 따라가면 증거입니다.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말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부족, 죄와 허물을 절감케 한다. 무슨 얘기예요? 67절, 71절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구나.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나의 어떤 상태를요, 확인시키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고 복음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붙잡도록 하는 게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저는 항상요, 제가 문제 생기면요, 근본 기본 메시지로 돌아가서 저를 봤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응답받아요. 저는 그 메시지 볼 때마다 아, 내가 또 내 맘대로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사탄에게 속았구나. 내가 이 부분에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부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놀라워요. 제가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하나님 다 바꾸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저는 문제 생겨서 저한테 누가 뭐라 그런다. 안 건듭니다. 절대 안 건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딱 붙잡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71절에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그래서요, 내 상태를 확인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모든 것이구나. 저는 이런 걸 배웠어요. 진짜요. 말씀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말씀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것들이 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요,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냥 보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말씀을 잡아보세요. 그거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뭐 랩던트 이제 얘기 이렇게 딱 들었는데, 아, 저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어떤 기도를 해야겠냐. 지금 그게 말씀 잡을 기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를 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요거 안에서, 아, 하나님이 온전히,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1절 얘기했잖아요. 행위 온전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 율법 따라 행하는 게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에서 사실은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거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축복이 되는 참길. 말씀 축복의 참길.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아야 된다. 그 제가 여기서 거의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강단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두운 그 가운데 나를 이렇게 나의 앞을 밝히고 나를 인도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길 대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키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은 어떻게 하면 나오죠? 빛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참 빛이, 세상의 빛은 참 빛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빛이 딱 비춰지니까 어둠에 속해 있던 마귀에게 눌린 자가 해방됐대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불신앙의 그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참기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죠? 제가 어저께 이제 올렸던 말씀인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계속 묵상하고요, 계속 이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 속에서 자꾸요, 우리 삶을요, 연결시켜야 돼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범을 엄청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밤새면서 기도하시고, 계속 그래요. 그 예수님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장면들이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같이 참으신 그것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너희는 그거를 생각하냐, 안 생각하냐. 너한테 조금 잘못하는 사람이 있지, 그럼 너희들 어떻게? 정죄하고 분노하고 화내지? 근데 너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는 너희들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거 진짜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딱 답을 내잖아요. 길이다 빛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면요,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사람 살려야 될지 모든 게 다 나와요. 말씀의 키는 아까도 얘기했던 복음이고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과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하고 이 말씀하고 예수님하고의 어떤 굉장히 간격이 있잖아요. 저는 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예수님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In his step.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만 했는데 그 질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주 아름다운 열매와 응답들을 많이 받았다. 그게 길이요 빛이라는 그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In his step. 그래서 저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길이요 빛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요걸 처음부터 놓쳤어요. 누가? 가인이. 근데 처음부터 잡았어요. 누가요? 아벨이. 그러니까 피지에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놓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장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 자기 감정대로 살아서 동생이 쳐 죽여버리잖아요. 창세기 6장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다 결혼하고 육신적인 거 다 하거든요. 완전히 망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스러우셨을까.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쓸어버리기로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정을 따로 부르셔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사실 이제 마음 먹으시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으신 한 의로운 한 가정 택해서 인간에 대한 그런 걸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복음 전하는 그것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가문을 택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한 가문.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누가 잡았습니까? 그 언약을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발견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은 내가 나의 올 날을 기뻐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유. 유월절 사건 뭡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아니, 그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인간은 복음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말씀의 기결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축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냐? 우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가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어나 걸으라. 그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금한 자가 없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왜 바울이 응답받습니까? 요 말씀을 내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는데 시대의 흐름을 보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어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누구 앞에 서야 되겠다? 왕들 중에 최고의 왕 누굽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네가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도 안 죽이시는 거예요. 풍랑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의 빛이 임했고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에게 덮였지만 그 빛을 발하면 모든 거 다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와 그 안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누리세요라니까요. 신분 권세를 누리시라니까요. 하나님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군대 동원하시고 나의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증거를 주옵소서. 하늘군대 동원해 주옵소서.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나의 연약 모든 거 결박시켜 주시고 하늘 보좌에 오늘 축복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주셔서 나에게 증거 주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오늘도 열어 주옵소서. 신분권세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랩런트들 응답 받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조금만 하시면 돼요. 언약을 잡아서 끌어당겨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안내서는 예수 이름과 흑암의 길에 빛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일이 모든 것이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는데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결국에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주신 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길과 빛을 밝히시는 주님이 결국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냐? 세계복음화요. 우리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나의 말씀을 잡아서 나의 전도, 나의 복음, 나의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말씀이에요. 시작은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 축복 내 안에 담으라. 그러면 뭘 담았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 제가 이 제목 자체가 이미 요거랑 연결되잖아요. 저는 이거 메시지 준비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난 이게 뭐 금요일 토요일날 이럴 때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요. 저는 말씀 제목만 봐도 야 하나님 우리 진짜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네. 되게 많이 느낀다니까요. 그냥 전 순서대로 가는데. 간단한 흐름만 얘기하면요. 결국 각인풀이 체질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과 복음이 각인된 게 아니라 12가지 재앙이 저주가 완전히 각인풀이 체질이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7번 재앙을 당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리방황하면서 고통당했어요. 그러면 이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복 안 됩니까? 반복됩니다. 우린 복음 안에 들었으니까 안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복음 놓치면 또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전쟁 안 일어납니까? 유목사님이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미스바 운동 왜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같이 모아서 기도하고 언약을 심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많은 기독인들이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막
예, 사탄의 세력 자본자, 막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에 어려움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흩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요,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앙을 당해서 복음 전할 것이냐? 알고 미리 가서 복음 전할 것이냐? 근데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라, 그래, 우리가 먼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아니라,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역사. 근데 이상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요 세 가지를요, 단 한 명도 안 놓쳤어요. 렘넌트 7명. 전부 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완전히요, 내 것으로 적용하고, 나의 인생에, 예, 나의 삶에 완전히 내 것으로 되도록 만들고, 요 안에 완전히, 예, 올인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올인했어요. 여기로 다 들어갔다니까요. 복음과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어떤 뭐예요? 믿음의 이 각인뿌리 체질에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 성경의 렘넌트 7명이고 또 성경 속에서 굉장히 증거 가졌던 인물들이. 그래서 요셉은 뭐 특별했다 이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많은 사건이나 요셉에게 와 있었던 많은 문제, 위기 이게 왔었지만 이 안에서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영안이 열려 있었죠. 왜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요게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자기에게 전달되어 있었던 거죠. 그 언약 안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1000명을 잡았다. 시대 흐름 속에서 왜? 그 요셉 시대에서 요셉의 흐름은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간 이방에 계기되고 큰 민족으로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이방에 계기돼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방에 계기되게 하는 통로가 누구냐? 바로 나구나. 그걸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가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나 사건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뜻 이루는 방향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장관을 만났다.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요셉 해석대로 됐다. 근데 장관이 잊어버렸다. 요거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아까 말씀한 우리 율법에 대한 말씀 이렇게 쫙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저는 아무리 봐도요. 이게 이 흐름 안에 있으니까 그냥 되어지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안 되냐? 그러면 이 말씀과 언약. 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말씀과 언약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 세 가지에 집중이 되셔요. 여기에 오로지 되셔야 돼요. 오직. 지금 우리가 싸움이에요. 싸움 중에 싸움은 뭐냐면 요거 일심전심 지속 오직 딱 돼버리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씩 찾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이라고 하는 그 비밀 있잖아요. 갈보리산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관계냐. 감난산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거. 나에게만 주신 힘이 있어요. 실제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오로지. 여기에 집중해서요. 요거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21가지 이거 딱 주제를 적어 놓고요. 그 주제를 딱 적어 놓으신 다음에 딱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거기 있는 주제에 맞게
그게 뭔가요? 하나님 이게 답이 날 때까지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계속해서요. 거기 관련된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무조건 거기다 계속 적어가면서 질문 적어가면서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솔직히요 그거를 거기는 21가지 대부분의 것이 저에게 이미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놓친 것들을 많이 좀 이런 부분 잡아야겠구나 하고 찾았거든요. 찾으세요. 그러면 요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요.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에 있지?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게 보여요. 보이면 그거 보이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생각해보세요. 요셉 외에는 아무도 해도 못하도록 하는 세팅을 딱 잡아놓고 근데 그때 장관이 깨달은 거예요. 내 꿈을 해몽해줬던. 그래서 요셉을 소개했는데 그래갖고 요셉이 이제 왕 앞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요셉이 항상 각인 뿌리 체질 내린 이것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할 때 이미 자기 안에 완전히요 이 각인 뿌리 체질 내면화된 게 전달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내면화됐냐? 사람하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셔서 아니 주제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있잖아요. 그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딱 들었을 때요. 내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니까 왕이요. 내가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딱 와서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완전 뿌리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뿅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의 능력 요걸 갖고 있다는 게 보여줬잖아요. 말하는 거에서 꿈을 해몽하는 거에서 보여줬죠. 내용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줬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을 줬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요셉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보세요. 말씀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보세요. 오늘 말씀 여기 두 번째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요 지혜가 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이 세상의 어떤 박사보다 더 뛰어난 딱 답을 주잖아요. 이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달하는 요셉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보디발과 감옥 간수장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요셉이 그 모든 사람을 끌 수 있을 만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전달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요 현장에서 사람 살린다? 어떻게 살리는지 아십니까? 복음 충만해 있으면 쉽게 살려요. 그래서 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매일 복음 고백하시고 구원의 길 매일 그리시고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솔직히요 구원의 길 매일 그리는 거 그것도요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하시면요 진짜 이렇게 돼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복음 누림이라니까요. 복음 적용이라니까요. 요셉이 그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상태에서 딱 선포되는데 야 내가 보니까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영이 이만큼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다스려라. 아니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자 그럼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도 뭐라고 받아쳐요? 하나님이 그 요셉이 바로를 어떻게 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많이 느껴요. 우리가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 과연 있냐? 그 안에 내 안에 그게 충만하냐? 이걸 내 안에 담으셔야 돼요. 안 담는 데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담는 시간이 없어. 만드시면 되죠. 근데 사람들은 핑계 댄다니까요. 난 시간이 없어. 뭔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생각해요. 우리 핑계 너무 많아요. 핑계를 조금만 버리시면 돼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전 만화 좋아했어요. 게임 좋아했어요. 그래서요. 이 두 가지를 일단 없애기로 했어요. 그럼 만화 안 봤냐? 봤어요.
옛날에 책방에서 몇 권씩 빌려봤다. 그러면 저는요, 책방에 서서 봤어. 보고 싶은 거 하면 가갖고 서갖고 이렇게, 뭐, 오래 못 보잖아. 그냥 책방에 가갖고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가고. 그리고 게임기,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게임, 아는 형님한테 1년 동안 형 즐겁게 게임하고 게임기를 위탁했어. 1년간 빌려줄게. 열심히 해. 나중에 그거 팔아서 합숙 갔어요. 근데 저는요, 너무 좋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정식이죠. 그러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보고만 해. 근데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을 그때 받았어요. 요 응답이 저에게 온 거예요. 요걸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삶이 딱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요. 다른 것보다, 예,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에서 배워라 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좋은 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12가지 재앙과 저주에 빠져 있고 우리 힘으로 이거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게 하셔서 결국에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문화로 들어간 사도행전 13, 16, 19장 해결할 수 없잖아요. 불신자 상태 여러분 뭔지나 제대로 압니까? 우리가 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경우 많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들이 와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면 배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시절에요 많이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요 많이 질문해요. 하나님께 진짜 많이 질문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하면은요 저는 요거예요.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키는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이거 배워갖고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이 복음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의 것이 이 복음으로 딱 내려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던 거죠. 요셉은 승리의 자리, 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모세는 승리 자리, 응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있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었다. 복음의 인생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놓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은요, 언약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걸 각인시키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제가 정시기도를 해라, 무시기도를 해라, 집중기도를 해라. 이게 다 목적은 뭡니까? 요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그거예요. 그것만 되면 다 됩니다. 우리가 같이요,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역 복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능력 충만해지면 돼요. 핑계만 좀 버리시면 된다니까요. 핑계 버리고 정식기도 시간 만드시면 돼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요거 없앴어요. 핑계 없앴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독반 공부하는 시간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 이 시간에 공부 안 해. 이 시간에 기도부터 할 거야. 말씀 읽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를 드리고 질문하고 말씀 앞에 섰어요. 근데요 이게 왔어요. 나를 넘어섰어요. 요 응답이 왔어요. 보시면 돼요. 쉬워져요. 그러니까 증인은 10대니까요. 우리가 증인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실천입니다. 그거를요 계속 쌓아나가시면 그게 나중에 큰 응답이 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언약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를 쌓아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요 빛 대신 그